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함께 드리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325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한 날의 삶을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믿음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생활과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으며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이 아버지의 미혹이 달려올 때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하여 주시옵으며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에 아멘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이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늘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것이죠. 오늘 내용 속에 보면 전쟁을 결국은 이깁니다마는 이런 얘기 하나가 나옵니다. 다윗이 피곤하네 하는 말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전쟁에 능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 다윗이 피곤하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젊을 때 같지 않다 하는 표현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일생의 힘든 일들이 다윗을 피곤하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블레셋 공격에 부하들과 직접 함께 내려가서 싸우는 책임감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 이유를 아마 밧세바의 사건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전쟁 중이었고 신하들과 많은 군사들이 모두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이 느슨한 마음에 마귀의 미혹이 찾아왔고 결국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아주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영적인 빈틈이 생겼을 때, 느슨해질 때, 마귀가 공격하면 넘어질 확률이 많고, 넘어지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또 육체가 약해졌지만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또 해이해지거나 안이해지지 않았는지를 항상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세죠. 다윗은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족, 그 골리앗 장군이 생각이 나시죠? 골리앗도 거인족입니다. 이 거인족, 우리보다는 한 배는 더 큰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거인족의 아들과 싸우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새의 도움으로 그를 죽이고 이제 살아나고 이기게 되죠. 그 일 때문에 깜짝 놀란 신하들과 군사들이 다윗을 다시는 전쟁에 직접 나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었듯이 그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뜨거운 불에 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때 결국은 꺼지지 않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같이 이런 회개하고 돌이켜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의 그 자손들이 장군으로 나서서 블레셋의 군사들로 나왔는데, 그런 장군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군들이 물리칩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이제 눈앞에 있는 거인을, 장군을 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결국 다윗의 군사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을 갖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의 군사들은 이렇게 거인족의 이런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옛날에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싸움에 나서지도 않고 더 도망을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군사들이 또 거인족들이 달려왔어도 나아가서 그들을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이전보다 조건은 더 안 좋아졌는데도 뭐에서 차이가 났느냐면 믿음에서 차이가 난 것이죠. 예전에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골리앗은 크게 보였지만 이제는 믿음이 커지니까 거인들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는 그런 군사들이 됐던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결국은 대적들을 이겨냈던 것이죠. 여기 지금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거인족들을 이스라엘 군사가 물리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골리앗 장군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몇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들이 아무리 크더라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이나 우리 개인적인 어떤 환경이나 결코 평탄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적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경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나쁜 일도 있고 또 나쁜 일, 또 좋은 일, 이런 일들이 늘 있듯이 계속 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내 속에 믿음이죠. 내 속에 믿음이 든든하고 내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두려운 환경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한 이신 아버지는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랬듯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나 역경이나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든든히 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속임원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